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 신약성경 276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만찬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성만찬의 행사는요, 해마다 열리는 유월절의 축제를 나타냅니다. 성만찬은 유월절 축제 기간 중에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은요,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변화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만찬은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성만찬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구속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주는 그 혜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된 그 혜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성만찬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들도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 수박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웃는 표정은 그걸 떠올렸던 것 같은데요. 화채라는 게 뭐냐면요, 화가 변할 화예요. 몸체자입니다. 우리 몸이 변한다는 거. 이거는 카톨릭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의 효력으로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톨릭 측에서는 구전에 의하면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성찬식을 할 때 피와 포도주, 예수님의 피와 포도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그걸 마셨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피의 어떤 뭐 비린 뭐 맛이 났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얘기들도 카톨릭 쪽에서는 종종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피와 살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좀 동떨어진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요, 성체 공동설이라고 합니다. 이건 참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성찬의 떡 안에 혹은 떡 안에 임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그 우리가 만찬할 때 나누는 그 떡 속에 예수님의 몸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루터교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만찬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상징입니다. 상징. 성찬의 떡과 잔에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독교의 성만찬은요, 우리가 평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지만 또 그 성만찬의 어떤 특별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특별한 만남을 하나님과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23절부터 봤지만요. 사실은 그 17절부터 보려고 했는데 제가 23절부터 했거든요. 17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만찬에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분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요. 사람들이 팔을 나눠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 얘기가 들려왔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요. 오히려 내 생각에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예 파가 나뉘어져야 너희 중에 도대체 누가 옳은지 밝혀질 거라고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가 늘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의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먹을 때 각기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죠. 그래서 그들이 놀랍게 이제 복음을 막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는 막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그들은 늘 함께 모여서 떡을 뗐다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늘 성만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가 설교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렇죠? 성도들은 그것을 계속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지켜왔던 그 마음 속에서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간절함도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만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요. 어떤 식이었냐면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제가 전에 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도 공유하기 시작했고 그 모았던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에서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릴 때 그들에게 예배는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음식들을 준비해 갖고 온 것들을 같이 나눠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형식은요. 먼저 애찬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먹는 것이 애찬입니다. 그리고 그 애찬을 한 뒤에 또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성만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 그런 고린도 교회인들 속에서 그런 분쟁이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모여서 애찬을 하는데 여러분 좀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찍 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을 해야 됐던 사람들이나 또 노동자들은 아마도 늦게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음식을 나눠 먹는데 말하자면 뒤에 올 사람을 위해서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먹어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뒤에 올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은요. 술을 마시고 취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것은요. 그냥 일반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 가정에서 지인들과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면 뭐 자기 나름대로 술을 좀 많이 마셨다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곳은 그들이 예배를 위해 모인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는요. 그 와중에 그들은 서로 자신과 친하지 않은 사람, 자신과 뭔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 자신과 사이가 나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위한 모임조차에서도. 그러니까 그들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었고요. 풀도 흥청망청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2절,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에게 집이 없냐? 너희가 지금 집이 없어서 여기 와서 너희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냐?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나는 너희를 책망할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만찬에 대해서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27절과 3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만찬의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그래서 지금 성만찬은 엉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성만찬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30절 끝에 보면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잠자는 자라는 건 여러분 졸려서 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만찬에 잘못 참여해서 여러분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은혜와 축복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순간이므로 여러분 그 성만찬의 순간에는요 절대 죄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에 함께한다는 것, 기념한다는 것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는 자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절대 성만찬은 죄가 섞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는요 나의 삶을 살피고요 기쁜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정말 내게는 큰 은혜입니다. 큰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유학 시절에 월요일날 시험을 봐야 돼서 토요일날 막 그 밤도 새고 예배를 드리고 와서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 날에도 어떻게 하면 과제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일 시험을 준비할까? 그 머릿속에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날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냐면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냥 떡이네, 포도주네, 이거 도수가 어떻게 될까? 이거 먹고 음주운전 걸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만찬과 또 하나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왜 성만찬과 세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에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는 언제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결정하고 확정한 후에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성만찬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것을 내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지 않고 이것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요, 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과 음료는요, 우리 몸이 배고픔으로 지쳐 있을 때 우리 몸에 양분을 공급해 주죠.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시인할 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에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성만찬을 할 때 영적으로 양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이 여러분, 사단의 견고한지를 얼마든지 파쇄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생겨져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항상 기억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성만찬은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이제는 내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 주님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주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성만찬을 합니다. 제가 한 주 앞에서 이제 성만찬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성만찬을 정말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성만찬을 그 하는 순간이 예수님의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오실 그날까지 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